우리 어린이들 잘했죠? 네,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중학생들은 좀 컸다고 잘 안 해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네. 우리 옆에 섰던 우리 중학생 우혁이 우빈이가 중1, 중2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 라오스 저하고 함께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학생들보다 배는 더 많아요, 저희가. 네, 오늘 감기 걸리고 또 부모님하고 휴가 가고 뭐하고 해서 못 나온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2배 정도 우리 애들이 나오고 해서 이번에 지금 성경학교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누가 있어요? 하와가 있겠죠? 하와가 아담한테 여보 일로 와봐요 하더니 뭘 막 찾는 거예요. 제대로 있나 없나 찾아요. 뭘 찾아갔을까요? 어디서 막 들리는데 뭘 찾아요? 갈비뼈가 있나 없나 뽑아가지고 누굴 하나 더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이제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이렇게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대요. 금으로 그릇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사람들이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이 금그릇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여기에 밥도 말아 먹고 물도 마시고 또 뭐 뻥튀기도 담아서 먹고, 그렇게 이제 그릇을 함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릇이 다 상하고 깨져 버렸다, 이제 못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그릇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그릇을 가정이고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과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그릇은 소중한 그릇이 되는데, 아무리 귀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다 이제 상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 특별히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2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가정과 창세기, 구약에 나와 있는 가정과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다른 모임들은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귀하고 또 소중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귀한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과 교회예요. 특별히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먼저 뭘 해야지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결혼을 해야지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스럽고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율동하고 노래 불렀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기도하면서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독처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아니면 결혼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어려서부터 기도해가지고 저를 만났대요. 그렇죠? 키에 대해서 기도를 덜 했답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요. 네, 키에 대해서 기도를 했으면 제가 키가 좀 더 컸을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대요. 저희 아내는 부모님 잘 섬기고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마 제가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그냥 되는 대로, 만나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렇게 만나는 결혼이 아니라, 결혼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처음
시작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결혼했다가도 또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가도 헤어져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예전 같으면 야, 그건 말도 안 돼 싶겠지만 요즘에는 뭐 그냥 흔히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 같이 짝을 이루어 결혼을 하는 은혜를 주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홀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본인의 은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결혼하지 않고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곁에 갔습니다. 뭐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이 오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결혼에 은혜가 있는 가정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홀로 이제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할 것에 대해서 귀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다 결혼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건 지금서부터 나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게임만 하지 마시고. 너무 이른 기도 제목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찍 결혼하면 좋겠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선물이 결혼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초반에 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었다가 만약에 파기가 되면 또 없어져 버리는 게 계약인데,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룩한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TV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드라마로는 시청률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 드라마 작가, PD, 연출자들이 굉장히 사람들 자극하고 파격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드라마 잘 보지 않지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인기 끄는 드라마는 일반적이지 않은 드라마예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재로 만드는데, 옛날 초창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야, 어떻게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냐, 윤리에서 어긋난다, 법도에서 어긋난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당연시되고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가 일상적이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가 돼 있고, 또 모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괜찮구나, 그냥 결혼은 가벼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싸우고 다투고 문제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큰 짐을 지는 거구나,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노력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노력조차를 안 하려고 하는 젊은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요즘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굉장히 거룩한 언약의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순결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3장 4절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은 이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의 식구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되고 책임질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문화는 어떠냐면 결혼하면 결혼 전 동거예요. 한번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하는 겁니다. 살아본 다음에 1년이고 2년이고 살아본 다음에 이 사람은 별로야 하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적으로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것이 요즘의 문화고, 여러분 우리 시내에도 공주대학이 있잖아요. 공주대학에 한번 가만히 가보세요. 그러면 경주대학의 다이땡이라고 하는 그런 마트에 가보면 젊은 남자 여자 청년들이 손 붙잡고 다니면서 뭘 살까요? 가전제품 같은 거 같이 사는 거예요. 둘이 왜 같이 사요? 동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학생 여학생, 부모님들은 남학생 여학생 따로따로 그냥 자취방에서 자취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따로 자취방 얻는 돈 얻어가지고 자 돈도 아낄 겸 잘 됐다 해서 둘이 같이 한 방에서 지내면서 이제 동거를 하는 거죠. 이 잘못된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간음과 외도와 음란, 성의 왜곡된 교육, 또 동성애. 여러분 우리 동성애는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아빠가 등장하는데 아빠도 남자고 엄마가 등장하는데 엄마도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하고 남자가 사는데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아빠고 한 사람은 엄마예요. 이 동성애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 당이 나한테 맞고 저 당이 나한테 맞고 이런 거 떠나서 여러분 이 당에서 정치를 하는데 이런 뭐 평등법 같은 거 통과시켜 가지고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 결혼 합법화하고 이러면 성경적으로 왜곡이 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뭐라는 거예요?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잠깐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우리 몸을 아껴야 되고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돌봐야 되겠죠? 잘 돌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결하게, 영적으로 순수하게, 순결하게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3장 4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성읍들이 이렇게 음란의 문제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막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막 성읍이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을 빠져나왔어요. 롯의 아내는 그만 두고 온 자신의 값진 세상 것들을 돌아보다가 뭐가 됐대요?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롯의 사위들은 그 장인어른이 이제 앞으로 이 성이 심판받을 거니까 우리가 다 피신 가자 했을 때 비웃었어요. 말도 안 돼요, 아버님.
남아있다가 다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지만 더 나아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룩하게 음란을 버리고 존귀함으로 각자를 서로 존중해 주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성결함으로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라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에 주일마다 나와서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하고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사유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던진 돌멩이에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데요. 나도 모르게 던진 말 한마디로, 나도 모르게 한 행동 하나하나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나도 모르게 한 생각과 마음의 그러한 미움, 또 마음의 증오들이 또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그 가정을 거룩하고 소중하고 순결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믿는 가정에 결혼하게 하시고, 혹 아니면 다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모든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결혼하고 나하고 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 결혼과 가정은 너무 귀한 거예요. 결혼 잘못하고 가정 잘못 세우면 일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축복이다 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귀하고 또 하나님이 값지게 생각하는 이 결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항상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축복의 결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은 축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또 가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의 가정과 또 저희들의 자녀들과 자손 후대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결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든 가정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